아멘. 저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같이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사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허리 부분은 11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 출산, 그 다음에 피부병, 성병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16장은 절정입니다.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가장 크게 죄 씻음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성경에 있는 희년, 그러니까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우리가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는 그 희년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해주고, 반대로 이 희년은 모든 죄를 속죄해주는 이 속죄일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해준다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앞에서 언급했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에 다루는 각종 부정과 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들까지 1년에 한 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부정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약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대속죄일은 평소에는 허락되지 않고 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때 분위기는 엄숙하고 조금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29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고 옷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옷 끝에 방울을 달죠. 그리고 줄을 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던지, 아니면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 마음에 죄가 있던지, 아니면 그 순서와 차례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 방울 소리가 멈추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 그 죽은 대제사장을 꺼내려고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또 끌어내려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줄을 매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을 잡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조금은 어두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우리가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레위기 10장의 일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아론의 이제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취임식을 한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죽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일의 규례를 지시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 때나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수송아지와 순양을 자신을 위해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 속죄제에 쓰고 순양은 번제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속죄일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론은 자기와 자신의 집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지만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요. 아사셀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받는지,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한 염소를 선택해서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나요? 진영 바뀐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보내지면 그 염소가 척박한 광야에서 굶어 죽던지 아니면 잡아먹히던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세심한 배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11절부터 28절까지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날에는 본토인 거류민 할 거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모든 죄를 짊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관한 책을 쓴 박철현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요구, 거룩한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요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정결과 속죄는 외적인 의식과 순서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올바른 태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정결과 속죄는 외적인 의식과 순서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올바른 태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2번째는 이런 요구가 각 성도의 능동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맞춰 나의 몸만 예배 자리에 가져오고 어떤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또는 봉사자들에게만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직접 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일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대속죄일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다. 리셋 버튼이 무엇이죠? 컴퓨터가 잘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전부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셋을 하면 많은 문제가 있었던 컴퓨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새롭게 되는 것이 리셋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그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여자 하와에게 가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는 모습보다는 누가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만 몰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성탄이지 않았습니까? 성탄 그 예배 때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말하고 자신을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병든 자,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죄의 최대의 관심사를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2024년도 1월 1일입니다. 큰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2023에서 2024로 바뀐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어쩌면 똑같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똑같은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특별한 하루라기보다는 똑같은 하루의 시간이 흐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짐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의미를 갖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2023년도의 마지막을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나요? 저도 2024년도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2024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요즘은 저도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레위기를 쭉 봐왔지만 많은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인 16장에서는 그걸로도 부족해서 1년에 단 한 번 너희의 모든 죄, 너희가 많은 제사를 치렀겠지만 그래도 남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속죄일을 만드셔서 남았던 죄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곳에 나의 관심도 함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나는 어떤 모임에 속해야 하는지,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가 가기 전에, 2024년도가 오기 전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더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차분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인은 죄는
죽여야 한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죄는 죽여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묵상하고 끝난다던가, 아니면 그 죄를 깨닫고 마친다던가, 아니면 이 죄를 한번 이겨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지속적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속적으로 죽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죽이려고 몰두하거나 그 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깨워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숙고함으로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려고 몰두하거나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덩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는 성령님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속죄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셨고,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과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관심을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